자, 5장 한번 보시면요. 깨달음과 생사윤회의 갈림길인데, 그 제목을 조금 이제 황당하게 붙인 거예요. 전통적인 이런 귀신론의 그런 거에서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억지스럽기도 안 맞기도 한데,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그런 마음의 양면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제가 한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일미다는 말도 쓰고 한마음이란 말도 쓰는데, 그러니까 그게 근본에 이 질 자체가 다르지는 않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나 깨달은 자나, 그죠? 계속해서 무명을 훈습하게 돼서요. 계속 그게 이렇게 짙어진 거죠. 어리석음이 계속 두꺼워지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뭐 몸도 그렇고 계속해서 해로운 걸 계속 먹으면 망가지지 않나요? 보기에도 표시되고요. 그리고 주방이나 뭐 욕실이나 간에 계속해서 그 이물질이 때가 끼고 여기서 녹이 너무너무 많이 쓸면 그 녹이 안 닦이죠. 굉장히 강력한 걸 해도 뭐예요? 안 닦이죠. 예, 그래서 한 생에서는 못 닦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거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지.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우리가 아예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지금 갑자기 지금 말씀드리면서 또 이게 왜 나왔을까요? 부처님이 태어나셔서 이 사시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고 그 시대의 인간 세계가 어땠을 것 같아요? 2568년 전, 지금 불교 2568년이거든요. 2568년 전에 이 인간 세상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굉장히 세련되고 뭐 멋있는 나라 프랑스니 뭐 영국 신사니 뭐 그런데 어땠을 것 같아요? 뭐 인도만 그랬을까요? 카스트 제도가 있어서 인간을 궁극적으로 같은 인간인데도 얼마나 그 천하고 이렇게 귀한 인간을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거에 대한 확신들을 가지고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뭐 프랑스 같은 데서도 그게 뭐 2568년 전이 아니라 불과 몇백 년 전 아니에요? 그 흑인 여자를 임신한 그 여성이 엉덩이가 튀어나오고 몸매가 특이하다고 해서 그거를 거기에다,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네. 인터넷 치면 나오는데, 그 유리 그거에 넣어놓고 사람들이 구경하게 하고 발가벗겨 놓고, 뭐 별의별 그런, 그리고 뭐 1, 2차 대전 때만 해도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왜 이 기본적으로 부처님의 이런 메시지가 나왔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거를 머리로, 관념으로 이해하니까 굉장히 심오하고 뭐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지럽고 이렇게 또 이걸 막 굉장히 신비적으로 뭐 깨달음을 이러는데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작은 차이로 어떻게 인간을 차별하는데, 제가 미국에 보스턴에 있을 때 강남에 있는 유학간 애가 노트 9에 이렇게 가는데 백화점이 있어요. 거기 약간 비싼 백화점이야. 근데 걔가 자기 친구한테 하는 말, 나 요즘 거기 백화점 안 가? 요새 거기 서민들이 너무 많이 가서. 보스턴에서. 그런 말을 그냥 했다니까요. 제가 들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강남, 강북 그러질 않나, 이렇게 굉장히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은 안 그렇다라고 그리고 얼마나 이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깊이 박혀서 망가진 인간이 있는데요. 그건 녹슨거예요. 현생에서는 어떻게 닦아도 안 돼. 녹이 슬었다니까? 그거하고 똑같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똑같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멋대로 만들어내고 조직을 만들고 법을 만들고 온갖 걸로 그렇게 하듯이
그리고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데, 아이고, 흑인 노예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우리나라는요. 그런데 왜 이런 가르침이 나왔겠냐 하는 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부처님은 이런 메시지를, 왜 모두에게 굳이 있으면 있는 거지? 왜? 그런데 과연 그런 근본적인 2568년 전에 부처님이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잘 하는 거라고 생각할까? 그러니까 굉장히 막 공부를 열심히 한데, 그리고 막 깨달음을 얘기하는데, 남자란 이유로 여자란 이유로 굉장히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차별적인 발언을 하는데, 심지어는 그게 인격적 모독까지 가는데,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민감성이 전혀 없어요. 깨달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에서 지적인 영역이나 이해력이 높은 건 이해하는데, 그거는 시험 문제에 따라 달라요. 뭘 가지고 평가하냐에 따라서 그거는 다르죠. 누가 천재가 되고 누가 바보가 되는지는. 그래서 사실 불교는 되게 혁명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얘기는 진짜 그거예요. 한 마음이라는 거에 대한 얘기를요, 진짜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다 똑같다고 하면 이게 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현상을 사는 데는요. 그걸로 인해 갖고 되게 사회 질서에도 현실 적응에도 안 맞는 비현실적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명의 차이가 있는 걸. 그리고 또 방편적 지혜.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건 또 뭐예요? 의도죠. 삶을 내가 사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내 행위나 내 행동이나 내 말에 어떤 의도를 갖고 있냐. 공격하기 위해서, 아니면 서로를 존중하는, 아니면 서로 뭐가 따뜻하게,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서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을 하고 나서 이 가르침을 보면요, 굉장히 어려울 게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그죠? 다 뭐예요? 절대 평등한 거예요. 절대 지혜롭고 절대 뭐예요? 타고난 순수 의식을 갖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진여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불성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이 본각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그런데 이게 있는데, 이것이 삶의 속에서 뭐가 있다 그랬어요? 무명의 파도, 무명의 바람이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무명의 바람에 의해서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작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작동이 될 때 일단은 깊은 무의식에서 어떻게 일어나요? 깊은 무의식에서 이 작동이 될 때 작동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세세생생 쌓은 경험의 누적, 저장식, 아레아식이 얘네가 뭐예요? 요동을 치는 거죠. 그래서 얘네가 요동을 쳐서 굴르면서 뭐가 일어난다 하냐면은 전식, 전상이 일어난다 그런 거예요. 무명 없이게 얘네가 무명해. 이게 뭐예요? 의식 없이, 자각 없이 행동한 것들은 다 쌓인단 말이에요. 내가 완벽하게 알고 있죠. 자각한 건 어때요? 자각한 건 어때요? 그거는 쌓이지 않죠. 완벽하게 자각한 건 쌓이지 않아요. 무명 없이게요. 여기에 한치에 뭐예요? 이 정심은, 그러니까 염심, 이게 그간에 이 무명으로 오염된, 무명으로 물들어지지 않는 거는 쌓이질 않아요. 그건 업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내가 자각하고 알아차려서 일체의 무명의 바람이 없이 그대로 거울처럼 본 것. 그러니까 내 안에 쌓여지는 거는 뭐라고? 이게 이 진여, 순수 의식의 진여에 무명의 바람이 불어서 뒤섞인 것이 지금 여기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네는 뭐예요? 늘 파도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무의식 깊이에서. 그래서 무의식 깊이에서 파도치는데, 여기에는 뭐예요? 사실은 주체라고, 인식의 주체와 인식의 대상, 인식 대상으로 얘네가 지각각으로 춤추고 있는 거죠.
너무 미세해서 알 길이 없다. 붓다의 경지에 가야만 한다 그랬어요. 이 경지가요. 그러고 나면은 그런데 인식의 주체, 인식 대상이 있는데 얘네가 이 주체로 이게 있는 거는 얘네를 이 인식의 이 대상들을 경험을 보면서 거기에서 뭐를 한다 그랬어요? 소유권을 투사한다 그랬대. 이건 내 거야, 나. 그러니까 같이 그냥 경험이 접촉해서 내 눈하고 말하자면 인식 대상하고가 접한단 말이에요. 즉해. 그러면 접촉되어서 일어나는 것은 같이 동시적인 건데 그 경험이 근데 이거는 나는 내 거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소유권을 투사하면서 거기에 뭐예요? 이번에는 확실하게 이 인식의 주체가 이 모든 대상을 점점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를 보면서 얘를 보고 여기에 대한 내 이전의 수많은 이 경험들을 가지고 얘를 이렇다 저렇다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것이 다시 또 내의 하나의 정보로 내 안에 또 저장되고 그냥 내가 볼 때 아무런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이나 어떤 이전의 정보 없이 그냥 얘 자체를 본다면 그거는 쌓이고 말고 할 게 없죠. 그래서 이 업의 무게와 업의 질과 업의 그게 다 다르겠죠. 두께가. 예, 개인적으로. 만약에 많이 자각한다면 뭐예요? 자, 그거 기억나세요? 무명이 뭐라고? 두 가지라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경험하면서 자각하지 못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요? 무명이? 그것을 동일시한 거예요.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것이라고 하는 거죠. 소유권 투사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예요? 무명이라는 게 무시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실제 이 안에서는요, 여기서 막 이렇게 인식의 주체와 대상이 뒤섞여서 작동되는 것은 아직까지 서로 인식의 주체와 인식 대상이 맞대응은 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여기 이 주체가 얘가 이제 점점 생겨나면 이것이 이 경험의 대상을 보면서 자기는 나고 대상은 너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얘는 지식이라고 해요. 지상이라고도 해요. 얘가 이제 드디어 보면서 나의 주체고 대상이라고 인식하기 시작. 처음에는 발달 과정, 인지 발달 과정에서도 보면 이 말했죠. 갓 태어난 아기는 자기 담요는 자기 덮고 있는 담요는 내 아니고 요 몸은 내다 이런 거 인식 못한다 그랬죠. 이 내 몸도 내 거라 인식 못하니까 끌고서 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발달 점점 인지를 해가는 거예요. 이 인지 발달 과정만 쫙 훑어봐도 이게 굉장히 맞아요. 자, 그래서 지식이 되면은 이게 이제 칠식이에요. 이제 자아의식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을 해서 그럼 얘는 뭐예요? 자아의식 생겨나니까 계속 대상을 보죠. 보는 거, 듣는 거, 접촉하는 거, 냄새 맡는 거, 모든 걸 뭐예요? 다 나의 인식 대상이라고 인지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내 이전 경험을 기반으로 계속 판단하고 분류하고 평가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해요. 계속해서 지식 다음에 뭐예요? 상속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걸 계속 연속적으로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뭘 한다 그랬어요? 상속을 시켜갖고 집착을 하지. 어떤 것은 좋고 내 마음에 들고 어떤 거는 싫고 이렇게 당기고 밀어내고 이러면서 집착을 해요. 그래서 집착을 해서 그 다음 뭐 해요? 이름을 붙여. 이번에 또 좋은 것은 뭐 아가야 이렇게 하고 나쁜 것은 저 왼수 이렇게 이름을 또 다양하게 붙여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서 더 공고히 하는, 이번엔 개명자상 이제 언어가 들어가고 이 이름을 들어갔으니까 이제 굉장히 공고해지고 이제 프레임이 확 씌워져지 명품 뭐 이런 거. 응? 개명자상 한 다음에 그 다음 뭘 해요? 기업상이 뭐예요? 업을 일으켜 행위. 그래서 기업상이요. 업을 일으키고 조업이라고 돼요. 업을 만든단 말이에요. 조업상, 조업식인데 이 업을 만들잖아요. 그래 이 업이 여기서 뭘로 해? 말로
말로 입으로 하고 신구 하는 거예요. 여기는 식은 이미 됐잖아요. 신구, 의 뜻은 이 안에 이 가정이 다 됐잖아요. 지금 의의 가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예요? 구, 입구자예요. 몸심자예요. 몸으로 행동하거나 표정을 짓거나 째려보거나 주먹이 날아가거나 껴안거나 업을 만들어서 그 다음 뭐다 여기서? 어깨 고상이야. 드디어 이 업에 묶여가지고 뭐를 받아요? 고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앞에 장 얘기예요. 이제 여기까지를 너무너무 친절해 이 마명보살이 얼마나 반복 말했는지 몰라요. 그러면 이게 진여는 여기에 뭐 질문을 보면 여기는 그냥 앞에는 업을 얘기한 게 지난번에 했네요. 생사윤회로 가는 고통에 가는 길이 이렇게 간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오늘 발표한 내용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보면요. 질문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떻게 정법을 훈습하여 끊어지지 않게 하는가? 어떻게 해서 진여가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연속적으로 늘 존재하냐? 이거를 묻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 그럼 어떻게 이렇게 가는 과정에서 여러분 아까 또 발표해서 얘기했죠. 괴로우니까. 여러 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데 그냥 계속 즐거움만 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사는 것은 계속 괴로움과 즐거움이 이 계속 뭐예요? 윤회하잖아요. 계속 생사고락을 윤회해. 있었다가 없었다가 생겨났다 또 사라졌다가 생겨나. 그러니까 그 괴로움과 즐거움에 대해서 계속 즐거움을 좋아하고 괴로움을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개가 계속 세트로 움직인 거예요. 이 손바닥의 양면처럼. 세트로 움직이니까 어떤 사람은 연애해갖고 또 헤어지고 울고불고 하다 또 새로 만나갖고 또 좋아하다가 또 계속 울고불고 하다 그냥 끝까지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두 번 해보니까 그 다음에는 예측이 되는 거예요. 이 인간도 또 그러겠지. 그게 심해지면 뭐예요? 트라우마인 거고. 심한 게 아니라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이 들어가면서 추론이 가능해지면 뭐 이건 트라우마 아니죠. 그거는 예측하는 거잖아요. 경험을 기반으로 예측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훨씬 더 조심하거나 참고하거나 그러겠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겨운 거야. 그러는 게 더 이상 재미가 없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한두 번 해보니까 이제 진짜 재미가 없어. 이 또한 무상해서 영원하지도 않고 또 알아보면 처음에는 너무 멋지고 뭐가 하는데 만나보면 그게 그거고 뭐 결국은 내 눈이 이렇게 뒤집혀서 그런 거고 뭐 이런 거지. 그냥 인간이 그래. 왜? 조건 따라 변하거든요. 항상 조건 지어진 존재는 뭐예요? 변해요. 무상한 거라고. 변하지 않는 거 뭐예요? 변하지 않으려면 깨달으면 완전히 이르래 변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지혜로운 만큼 뭐예요?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만큼 신뢰하는 거지. 저 사람 순수하고 순애가 그래봐야 조건 바뀌면 바뀌어요. 조건이 안 바뀌거나 두뇌가 조건 변한 걸 잘 몰라서 그냥 유지되는 거지. 그래서 지혜로운 만큼만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은 싫어하게 돼. 그래서 이게 반복하기 너무 지겹고 싫으니까 뭔가 변하지 않는 뭔가 진짜를 추구하는데 열반을 추구하는데 뭔가 자유. 뭔가 이런 틀로부터 뭔가 내가 벗어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열반을 추구하게 돼서 그래서 뭘 훈습하기 시작해요? 진여를 훈습한다. 진리를. 오케이? 그래서 진리를 훈습하면 딱 보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다 허망한 거야. 진짜가 아니야. 딱 보면은 굉장히 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보면 거기서 우리는 그 허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조건 따라 바뀐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칭찬해도 그저 그러려니 하지 마. 진짜 나 이쁘다면 그렇게 안 되는 거지. 그저 그렇게 말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 진짜들 아닌들 얼마나 가겠어요. 한인물 해봤자. 애를 써도 결국에는. 그래서 이제 다 뭐예요? 인식 대상의 허구를 이제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 또 그것은 뭐예요? 변화하는 거고 조건다. 그렇게 보는 거지. 그래서 금강경이나 일체유론 요몽한 표현을 일체의 위가
이 조작이 들어간 것은 다 뭐예요? 꿈처럼 말아야 돼. 그런 식으로 가내라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사실 경이 어렵지. 그래서 뭐 집착을 해요, 안 해요? 덜 하게 되죠. 안 하게 되죠. 뭔가 여유가 생기는 거야. 그죠? 그리고 또 과도하게 이제 그런 걸 안 해서, 그럼 뭐예요, 나중에? 점점 무명이 점점 멸하게 된다, 이 말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참 그랬었는데, 그런데 저는 진짜 이거를 경험을 많이 했어요. 또 내가 얘기하면 내가 그다지 스님으로서 조금 마땅찮아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 기꺼이 나를 제물로 대화를 하는데 내가 정말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그 얘기가 탁 하는데 딱 순간적으로 내 안에 어떤 이미지가 오냐면은 내가 주먹이 날아가는 이미지가 오더라고요. 실상 내가 주먹을 날린 게 아니고 그 옛날에 주먹을 날렸던 이미지가, 그러니까 근데 그 순간적으로 나를 보니까 내가 그냥 여유롭게 웃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바로 이거구나. 유식의 17장, 17성, 18성 가면 나오거든요. 바로 이거구나. 이게 바꾸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굉장히 기뻐했었는데, 그 이후로 보니까 제가 지난 학기에 말씀드렸죠. 아이패드하고 뭐 가방하고 현금하고 잔뜩 잃어버렸을 때 순간적으로 내 안에 집단 무의식에 있는 나는 보자마자 순식간에 열차간에 뛰어나가 계단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달려가고 있는 저를 봤거든요. 아니, 강의 빨리 가야 되는데 지금 KTX 2분이면 출발하는데 내가 거기 계단을 뛰어가면 뭐 도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딱 멈추고 다시 계단을 다시 열차칸으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나는 거기 이미 내보다 더 빨리 계단을 뛰고 있는 나를 봤거든요. 이미지를. 그래서 그때 그걸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놀란 거는, 주먹을 날리는 것이 온전히 나의 불량스럽고 나의 아주 폭력적인 나구나라고만 생각했는데, 그 두 번째 이걸 보고 이건 나가 아니라는 걸 제가 확실히 알았어요. 이거는 이 집단 무의식,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 교육 속에서 내 안에 심어진 모습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머리가 안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 KTX 2분만 떠나는데 빨리 그 경주에 가면 지금 강연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올라오면서 되게 놀랐어요. 너무 이런 실전에서 이런 걸, 그 유식에서 말하는 거, 이런 걸 제가 발견한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고 한이롭고, 그래서 스트레스 체크했더니 1도 없더라고. 그래서 혹시 내 거가 고장났나 싶어갖고 다른 걸 또 했는데 아니에요. 스트레스가 없어. 왜냐면 나는 그걸로 인해서 진짜 체험이 너무 나한테는 멋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발견한 거는, 그 명상에서 왜 그런 다 네 잘못은 아니야. 그러나 책임은 네가 지는 거죠. 내가 하는 행동이나 내가 하는 말에 몽땅 다 내 잘못은 아니에요. 다 내가 원인은 아니지만 뭐예요?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래서 가끔은 어떤 사람 굉장히 억울해하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왔겠어요? 우리는 다 각자의 자기의 소명과 자기의 의무와 자기의 그걸 갖고 여기 온 거거든요. 여기 여행길인데 여기 와서 내가 나의 무엇을, 얼마만큼을 내가 실현하고 내가 뭐를 바꾸고 내가 어떤 변화를 하고 내가 뭘 경험해서 갈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여기가 영원한 우리가 머물 곳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길인데 이 길에 난 뭘 경험하고 뭘 하고 어떻게 갈 건가 고민해 봐야 되죠. 그래서 굉장히 멋진 경험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무책임하게 내가 하는 행동은 다 그저 내가 받은 거 집단 무의식이니까 이런 게 아니고, 집단 무의식과 그래서 융의 집단 무의식과 개인 무의식의 개념을 제가 새롭게 이해하게 됐어요. 굉장히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싫어서 지금 이미 다 했네. 열반을 얻고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이제 무명이 멸해지면 점점 옛날 같으면 열을 받을 일이 마음이 안 일어나. 내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속으로 내가 이미 여러 가지 인생 경험을 내가 깨가나가지고
아, 내가 여기서 뭐 말하면은 이게 나한테 불리하고 이런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안 거슬리는 거야. 누가 나를 칭찬하든 누가 나를 욕을 하든 옛날만큼 부들부들거리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뭐 떨고 지가 두고 보자 이게 아니라 그냥 그냥 내 몫은 얼만큼이에요. 거기에서 그 내용에서 내가 고칠 것이 있는지 내가 뭔가 수용할 것이 있는지만 보면 되고 그렇지 그게 많이 이제 그 무명의 바람에 많이 안 흔들린 거예요. 그럼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고 뭐예요? 그럼 뭐예요? 마음이 안 움직이면 뭐가 있죠? 경계도 없죠. 내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경계가 없는 거 아니에요. 두고 보자 지금 뭐 이거 없는 거죠. 그렇게 없으니까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의 상이 심상이 또 없죠. 멸하죠. 그러니까 열반이 없게 되는 거죠.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그냥 쭉 달아서 다 했어요. 다 했는데 두 종류의 진여 수행 같은 경우에 진여 수행 내면에서 나의 진여가 있고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뭐냐면요. 두 종류의 진여 수행이 있는데 내면에서 작용하는 것은 그냥 내 안에서 작용하는 거 설명됐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진여 수행 한번 볼게요. 제가 진짜로 많이 이 기신론에서 제가 정말로 감동했던 것 이 부분이에요. 뭐냐니까 142페이지 보세요. 용훈수. 용훈수는 바로 발심해서 도를 구하는 중생들을 외부에서 돕는 외적인 조건이 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체는 뭐예요? 내 내면에 체가 있죠. 진여의 체. 그런데 외부에서 이 용훈수계 외부에서 돕는 거, 작용. 그런데 외부의 진여가 뭐예요? 우리가 순수 진여를 만날 수 있나요? 진여는 냄새도 없고 형태도 없고 맛도 없고 없다 했는데. 그죠? 불생불멸인데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진여는 모양도 없어요. 그럼 외부에서 오는 진여는 어때요? 항상 무명의 바람을 일으켜서 오는 파도로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 외부에서 오는 게 여기 보시면요. 그래서 차별 인연이 뭐예요? 쭉 보시면 145. 첫 번째 보면은 집안, 건속, 부모, 친척으로 하연하기도 하고 첫째 줄에 그보다 낮은 위치에서 중생을 이롭게 하려고 심부름하는 급사 인연으로 오기도 한다. 또는 뭐예요? 친구의 인연으로 오기도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공포를 느껴서 도를 닦게 하려고 원수의 인연으로도 오고 너그럽게 베풀고 자유롭게 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도둑으로 강도로 애인으로 친구로 스승으로 온갖 존재의 모습으로 나한테 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 오는 인연은 뭐라고요? 다 무명의 바람을 안고 파도들이죠. 근데 거기서 나는 뭘 볼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심리학은 차원이 달라요. 긍정심리학은 솔직히 말하면 윌리엄 제임스가 뭐예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하다 하듯이 그런 아무런 무슨 뭐가 없이 그냥 뭐 결과가 웃으니까 행복해져. 그러니까 웃어라 이러지. 감사하니까 즐거워져. 그러니까 감사해라 이거요. 기왕이면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으로 내 기분이 좋더라. 이거는 긍정적으로 봐라인데 그거는요. 그 안에는요. 항상 모순이 또 있어. 거기는 우리가 그 맹점이 있다고. 근데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무명의 바람으로 오니 그 본질 자체는 진여이나 작용이나 하는 그 형태는요. 굉장히 섞여 있잖아요. 생멸문이니까 그럴 때 나는 그 둘을 같이 봐야지. 그러니까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그냥 무상하게 변화하는 그런 모습과 상황이나 조건과 무관하게 뭐예요? 그 안에 내재된 불변의 본각, 진여. 이거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한쪽만 보면 어떻게 돼요? 아마 땅을 칠 수 있죠. 내가 사기를 당했다, 쏘갔다, 아니면 처음부터
기한 보석을 못 알아보고 거중 모양만 보고 무시할 수도 있고 별이 별 모양이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볼 때는 그 체와 그 작용을 같이 봐라 이거지. 그런데 내가 그 둘을 볼 힘이 있어 없어요?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여지를 갖고 봐야지. 여지를 가지고 여유 공간을 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유식 강의할 때는 마침표를 찍지 마라.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바뀌는 거예요. 여전히 어려워요. 그런데 한 가지만 기억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것은요, 긴 세월 동안에 임상적으로 굉장히 검증된 내용 중에 한 개가 뭐냐 하니까 그냥 여러분들은 우리 인연에, 그래서 제가 그때 마음으로 깊이 받을 수 없어. 어떤 인간 정말 얄미워.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좀 얄미운 걸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한쪽에 이 기신론의 가르침을 내가 믿기로 했거든요. 이건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뭔가 나를 가르치러 온 메시지다. 그 루미의 시도 있잖아요. 왜? 여인숙의 시도. 그러니까 이 경험은 나에게 뭔가 내가 모르는 뭔가를 말해주러 온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좋고 싫음은 있죠. 근데 내가 그것을 믿게 되면요, 극단적 행동이 줄어들겠지. 그리고 내가 조금은 뭐 브레이크가 밟히는 거 아니겠어요? 감정적으로 하거나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지 않고 조금의 내 마음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여지. 그러니까 처음에 막 인터넷하고 이메일 주고받을 때 미국서 이메일은 절대로 그 순간에 읽어보고 곧장 답하지 마라. 이런 거가 이제 하나가 있었어서 처음에 미국서 있을 때 저는 이미 그때 이메일을 곧장 답을 해가지고 남편을 몇 번 본 적이 있고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조금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돌아서 하루쯤 지나면 내 마음이 바뀌는데 그럼 또 뭐 미안하다고 해야 되거나 뭐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 그러니까 객관적인 업무가 빠르게 해야 되는 업무가 아닌 경우는 감정이 일어나는 경우는 그래서 곧장 답하지 말고 덮어놔라. 그런 뜻을 했는데 진짜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가슴에 심었어요. 기신론에 제가 경험한 하이라이트예요. 제가 진짜 그때 제 안에 꽉 심었어요. 뭐냐니까 그래 그거는 우리가 불교에서는 무슨 보살이라 그래? 역행보살. 그러니까 나를 분노케 하는, 나를 화나게 하는,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절망하게 하는데 그런데 그 보살 또 뭐예요? 메시지가 있다. 도대체 나의 무엇을 가르치러 하는 거예요? 각각이 너무 개성해도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생각을 해라는 거지. 인생에서 다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뭔가 지난 세월에서 또 떠올려보면 그때 내가 이런 내용을 알았더라면 다르게 반응했을 걸 하는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근데 앞으로도 지금도 안 늦었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까운 사람과 끊임없이 만나면서 살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게 굉장한 것 같아요. 용훈습이. 외부에서 오는 인연들이 그 용훈습이 그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입맛에 맞지 않지만 그것을 계속 내가 이렇게 경험하다 보면 나중에는 너무너무 인연들이 정리돼서요. 그 훈련을 한 10년쯤 하면요. 정말 저절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정리돼서 힘든 도전적 상황이 오지를 않거든. 아주 신기하다니까요. 그래서 나한테 오는 인연을 믿고 물론 너무 그러면 또 도피해야지 뭐 갑자기 저기 달려오는 트럭에 뭐 내가 가서 부딪히고 그런 수준이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보통의 관계에서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것이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었어요. 내가 불편해지면
내가 뭘 몰라서 이 불편을 지금 겪고 있는가? 내가 뭘 알면 이 불편이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냐? 이렇게 기도가 바뀌는. 그걸 뭐 몇 년 하면 그 다음에 기도 자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왜냐면 그게 이제 저절로 그냥 몸에 배이니까요. 그때. 그래서 이 기신론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하이라이트였다. 우리가 내 많은 것들은 내가 믿고 안 믿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신론이 어렵나요? 네, 어려운 사람은요 고집이 센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요 알려고 하지 말라 했잖아요. 어려우면 신경 쓰지 말라 했잖아요. 신경 안 쓰면 되죠. 그냥 릴렉스하고 그냥 뭐 순간을 즐기면 되지. 머리로 그렇게 알려고 하니까. 네, 맞아요. 그럴 수 있으면 이상적인데 가피까지는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학습은 확실하죠. 내가 눈으로 보여지는 것, 귀로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접촉된 게 전부 다 그 모든 대상들이 다 내 깨달음을 위한 공부거리니까.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믿음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판단해 보세요.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이 때로는 와닿지 않거나 전혀 이해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이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애워서 답을 쓰죠. 그죠? 그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봤을 때 정답이라고 확신이 들면 이해는 안 했으나 내가 애워서 따라하면 되고, 근데 내가 이게 이상하게 이게 정답 같지가 않아. 그러면 애울 필요가 없죠. 왜 이상하게 또 가르쳐주는 사람도 많잖아요. 내가 그가 올바른 스승인지 아닌지도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잖아, 때로는. 예, 그러면은 그걸 따라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충분히 사색해보고 실험해보고 그렇게 해서 적용해보고 그때 받아들여야 되죠. 그래서 불교의 수행에서요, 그 믿음이 어느 단계예요? 우리가 깨달음을 이루는 37 조도법 정법인데 이 37, 37가지 중에서 맨 처음에 뭐가 나오나요? 사념처지. 마인드풀니스 사띠 있죠? 사념처 나오잖아요. 이게 37단계 중에서 사념처, 이게 4단계잖아요. 사념처 다음에, 그 다음에 사정근이에요. 4가지 올바른 노력이에요. 그럼 이 8개죠. 그 다음에 사여의족이라 그래. 이 단계의 수행을 잘 하면 뭐예요? 사여의족. 정말 어느 정도 뭐예요? 여의해진다. 이렇게 어느 정도 자유로워진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요. 사여의족 다음에 뭔지 알아요? 오근이 나옵니다. 5가지 뿌리가 생겨나요. 5가지 뿌리 중에 첫 번째 뿌리가 믿을 신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의 뿌리가 생겨나는 거야. 자리 잡는 거죠. 그러면 한번 보세요.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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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3, 12, 12단계 다음에 13단계에서 나오는 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에서 얘기하는 믿음은 그냥 맹신이 아니에요. 맹신의 수준이 아니라요. 이 믿음은 정말로 뭐예요? 사념처, 사정은 4가지 올바른 노력을 하고, 여기 사념처가 뭐예요? 신수, 신법이요. 내 이 몸과 이 수, 느낌과 이 신마음과 법이잖아. 대상, 인시, 대상. 그거에 대한 내가 올바른 알아차림, 자각이 있고, 그 다음에 뭐요? 올바른 노력이잖아요. 어떤 노력이요? 내인데 해로운 것은 내가 멈추고, 해로움을 잠재된 건 아예 생겨나지 않게 하고, 나한테 뭐예요? 유익한 것은 뭐예요? 증장시키고, 이미 유익한 걸 하고 있는 건 더 키우고, 잠재된 유익은 살아나게 하고, 이런 노력이에요. 그렇게 노력을 했을 때 4가지 자제로움이 일어난다 했거든. 그 다음에 생겨난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오늘 얘기해서 내가 이것은 합당하다 느껴지면은
정답이라고 느껴지는 내 내면에 어떤 그런 소리가 있으면 저처럼 이건 내가 믿어야겠다. 이유 불문하고 그래서 믿은 거죠. 그래서 아주 성격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친절해지고 사고를 덜 일으키고 그런 거지. 왜냐하면은 엄청 고약하면 뭐예요? 성질이 급하니까 욕을 하거나 맞대놓고 할 건데 아 저희가 나에게 무슨 메시지를 준 걸까? 처음에 좀 성질 내긴 해도 돌이켜서 다시 생각해서 사과하기도 하고 다음번에도 태도를 바꾸기도 하고 또 적당한 것은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안 하고 그러니까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건 내가 확신이 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많이 노력해 본 적은 실천을 해본 적은 없으니까 이제 해야겠다고 생각해요. 할 것만 하세요.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한계든 간에 내가 이것이다라고 하는 걸 2개도 필요 없어요. 1시간에 1개씩만 생각하시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기억하려고 하면요. 다 기억도 안 나고 돌아서면 잊어버려. 이 수업에서 한두 가지 기억하거나 생각하면 너무 멋진 일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본인이 뭐 3가지나 5가지 생각했다? 그럼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요. 맞춰요. 수고하셨습니다.